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구와 함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나온 세월들이나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시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서 내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자의 자녀가 있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상 속에 이 세상의 자녀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 갈라디아서 4장 보기 전에 3절을 쭉 보면서도 성경이 말씀이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는 없고 4장 4절을 한번 보시죠. 네,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도 하나님의 주권 계획 그 때에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1초도 틀리지 않는 시각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를 부를 때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또 노아를 부를 때도 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현현하시는 거죠.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걸 에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때라는. 자, 이 때가 찼습니다. 그러면 이 때가 어느 때냐라는 거죠. 이 때는 오늘 여기 지금 앞서 본문에 보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있는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다. 뭐 모학선생이다. 예전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때가 찼다. 자, 이제 율법의 마침의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이때 예수님이 오셨느냐? 요 율법이 마칠 때.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때가 찼는데 하나님이 그 때에 어떤 때냐? 그 아들을 보냈다. 때가 찼습니다. 때가. 그런데 앞의 내용하고 이게 지금 본문의 내용과 이렇게 3장과 4장을 쭉 연결해 보면 율법이 뭐고 믿음이 뭐고 그
그래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는 데 때가 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냅니다. 이 4장 4절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이제 영이신 주님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도 표현되어 있죠. 육신으로는 예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 아들로 인정된 시점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늘 말씀드린다.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같은 분이죠. 자, 그러면 자, 이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죠. 당연히 성경 이 문맥적으로 봐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여자에게 보냅니다.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고 또 율법 아래서 낳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낳다. 자, 여자에게 낳게 하셨다. 그냥 우리가 그래 뭐 마리아가 여자니까 여자에게 낳게 하셨다. 율법에 또 낳았다.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성경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또 묵상하지만 여자와 율법 낳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분은 이제 복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여자는 이 세상이죠. 율법은 율법이고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대신이죠. 성경은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거다. 세상 여자에게로부터 납니다. 우리도 세상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때가 돼서 율법을 만납니다.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아,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고 그래 내가 안 되는 존재. 이걸 깨닫고 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4장에서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고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율법 아래 사는 누구들을 자 구원하시려고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자 율법 아래에서 속량받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들이다. 아들. 그런데 그 아들 자녀된 우리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아들의 영.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 뭐냐면 이 아들인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아들이 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올 때 어떤 신분이 바뀌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다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찾아도 안 됩니다. 왜요? 율법 아래, 자 다시 5절로 넘어가 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한 자, 율법 아래 있다가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6절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제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다 한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언제 부르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때는 언제냐면 율법에서 구원받은 시점. 그럼 우리가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율법 안에서 이렇게 살고 그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수없이 씨름하면서 살아왔는데 뭐 응답이 됐나요? 제대로? 왜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게 헬라어입니다. 아빠 이렇게 써요. 우리말로도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잘못된 이 사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이제 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때가 돼서 여러분에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율법 안에 있는 것이고 율법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여자에게서 율법 안에 나셨다가 복음으로 가신 거고 그리스도로 영이신. 그래서 이분이 가셔야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야지만 이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더 보시죠. 8장 14절을 보면 자 로마서 8장 14절을 보더라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 성경에 보면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더 보시죠.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예요? 사단 마귀. 자, 사단 마귀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까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오늘 로마서에서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받았다.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신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묵상하다가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겠네요. 요한복음 8장 44절일 겁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있어요.
욕심대로 살고 거짓말할 때마다 뭐 이렇게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아버지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거 아까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누구냐면, 아버지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성경 지금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 봤는데 마귀가 아버지입니다. 마귀. 너희 아비가 마귀다. 아버지가 이제 마귀입니다. 자, 이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마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아버지가 바뀌냐?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점이 조금 전에 봤지만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때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이 사람이 신분이 바뀝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성경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에 태어나는 순간, 세상에 태어난 순간 아버지가 마귀였는데 어느 때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뀌냐면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때라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점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시점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영적 논리가. 세상 아버지가 친아버지예요. 아니, 이게 논리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는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로 이제 아버지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 세상 논리로 한번 보십시다. 지혁이가 있어요. 지혁이 아빠가 있어요. 지혁이 아빠가 지혁이가 있고 또 현모, 준모가 있고 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날 영적으로 보세요. 신분이 바뀌는데 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 한 번 더 아주 쉽게, 아주 뭐 애들이 다 컸으니까 이해를 더 쉽게 합니다. 오늘 여기 지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와서 지율이를 안고 가요. 그러면 유스경 집사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어린 지율이를 이렇게 안더니 말도 안 하고 그냥 가. 그러면 우리는 누구세요?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뿌리치고 막 가요. 막 뛰어가죠. 차를 타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차를 탔어요. 운전하고 갔어요. 그러면 유스경 집사는 아유, 예배 때마다 귀찮게 잘 됐다. 잘 가라.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마귀가 아버지였는데 우리가 양자의 영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순간까지 마귀가 뭐 하냐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다가 율법이라는 걸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알게 되고 율법 안에서 이제 뭐 그런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접 기도도 하고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아버지는 뭐 했어요? 그 순간 뭐 했냐고요? 가만히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니까, 일로 넘어간 게 아니니까. 아니, 자기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분이 바뀌는 순간
이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자, 이제 고백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2000년 죄를 자, 죄송합니다. 전화를 제가 이 휴대폰을 지금 켜놓은 게 그 동영상을 그냥 권병장한테 직접 뭐 요즘에는 바로 되니까 뭐 한다고 할 때부터 계속 테스트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쪽에서 켜놔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 기존 교회에서 예전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단이 가만히 있었고 우리가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고 어느 날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교회 집사도 되고 어느 날 뭐 장로님도 되고 어느 날 목사도 되고 해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 생활 뭐 해도 이놈은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힘들기 시작했고 뭐 그런데요. 뭐 그거는 세상이 그냥 논리 속에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들 중에 분명히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오늘 계속 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구원관을 정확하게 이제 오늘 좀 보자는 거예요. 세상적 논리로 보더라도 아버지가 마귀였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로 바뀔 때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뀌려고 하는 순간 뭐가 와요? 사실 이때 영적 사인이 오는 겁니다. 이게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진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뒤에 있는 에베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절만 볼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찬송해야 된다. 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뭐 이거는 가로니까 생각하고 찬송해야 된다. 왜?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어떤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복하니까 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뭐 부유해지고 이 세상에서 만족감을 주는 그런 복으로 성경 한 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찬송해야 된다.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이지 무슨 이 세상에 속한 복이겠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복이 뭐냐? 4절. 우리가 복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복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창세전에 그러면서 그러면서 설명해요. 복이 뭐냐? 복을 받았는데 하늘의 복을 받았는데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가 복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고. 왜 택하셨어요? 뭐 그 사랑을 흠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없게. 자,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복이다. 이게 뭐냐면 하늘의 복이다. 하늘의 복. 자, 5절로 또 넘어갑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시냐 이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자체가 우리를 예정하사 또 택하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 택한 거 있어요. 택했어요. 여기를 지금 자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려고 택했는데 어떤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제 그리스도 대신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들이 됐다. 이게 신령한 복이고 이것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뭐 문제가 잘 해결돼서 하나님이 또 복 주셔서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딴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런 수준 낮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택했고 예정됐는데 이 예정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신령한 복이고 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지식적인 그렇구나 예수님이 저기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죠. 그래서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거저 주셨다니. 이 거저 주시는 게 뭐냐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정됐으니까 거저죠. 우리가 뭔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여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이라는 것은 소조라는 것은 제가 그림을 맨날 그리잖아요. 이렇게. 이 속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서 누가 하나님이 계획된 사람을 건져내는 이게 소세이토라는 소조라는 구원하다 소제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로부터 이렇게 건져냄을 받는 게 구원인데 누구를 하나님이 구원하느냐? 이 준비된 자요 예정된 자요 택함 받은 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서 이 사람이 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한가요? 이 논리가? 이 이단적 논리인가요?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장이 되는데 이게 뭘 그렇게 어렵게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말합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라고 하시고요. 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보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은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여기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릴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게 비밀이에요. 결국 뭐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된 자에게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서 그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땅에 때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이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지금까지 조금 전부터 보았던 이 모든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뜻의 비밀입니다.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런 거였었죠.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게 구원만 줄 알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쳤습니까?